우리의 구원과 또 영원한 영생 위에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오늘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의 이미지 그려지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무엇을 타셨나요?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호산나라고 외치죠.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타신 동물이 나귀라고 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통 뭘 타셔야 됩니까? 말을 타시는 게 상식적인 이 생각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영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귀라는 그 동물이 많은 문화에서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도전 또 혁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평화와 조화의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뚱뒤뚱하면서 나귀를 타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우리를 로마의 이 속박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혁명가 예수. 폭력적으로 혁명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메시아를 마음에 품고 호산나를 외쳤어요. 예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현장입니다. 자,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그들의 호산나 외침이 뭐로 바뀝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똑같은 입인데요, 처음에는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합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판단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면서 죽음의 과정에 이르게 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보니까 우리의 추악함이 다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이 종려주일이 오늘 지켜지고 나면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어떤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슴에 새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다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골고다로 향해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약 60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가 약 800m의 거리이죠. 여러분,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인이 60kg에 군장이 몇 킬로죠? 60kg까지는 안 되잖아요. 60kg짜리 나무를 지고 800m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30대의 청년이었죠.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모진 고초를 당하신 이후에 그 걸음을 걸어 올라가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들고 걷는 예수님의 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계속 넘어지시죠. 그러더니 이 군사들이 빨리빨리 일을 해결하고 좀 쉬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일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빨리 옮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던 한 사람을 붙잡게 되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6절 보시죠. 26절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자,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지역입니다.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어깨에 십자가가 지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의 상황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갑자기 붙들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26절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시몬을 붙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 다음 행동의 묘사를 그 정황의 흐름을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붙들려 십자가를 졌어요.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시몬은 붙들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27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자, 이 상황을 좀 마음에 두시고 27절입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자, 여기에도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네요. 보이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두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지금 진단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뭐냐면 구레네 시몬 보세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어요. 세 부류가 나오죠. 모두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자, 우선 백성을 좀 볼까요? 이들이 처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향해 뭐 외친 사람입니까? 호산나 외치던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뭘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으라 하면서 이들의 목적이 뭐냐?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35절. 백성은 서서 뭐합니까? 구경하는데. 아, 예수를 따르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구경하려고. 어떻게 되나?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완전 끊어버려요. 호산나 외치던 이들이 주님을 못 박으라 하고 구경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목적이 완전 다르죠. 그냥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구원, 영생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로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교회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경험해 보셨죠? 훈련소 가면은 교회 초코파이 준다니까 싹 갔다가 야, 절에서 햄버거 준대 이러면 절로 딱 가요. 그러다가 이제 천주교에서 피자를 준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합니다. 목사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군대에서 받았는데. 그럼 됐죠. 그때는 햄버거 때문에 받았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구경꾼이에요. 예배를 그냥 구경해요. 구경. 그리고 평가해요. 자,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 이 여인들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보세요. 자, 27절.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자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나 봐요.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진짜로 하는 모습들이에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베드로, 백성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죠. 여러분, 자, 이제 두 부류가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나요? 둘 중에 하나겠죠. 구경꾼이든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든.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시몬. 자,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붙들려 따라가요. 붙들려 따라가요.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붙들려 오신 분 계십니까? 은혜입니다. 붙들려 오셨어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붙들려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붙들려서 교회로 왔다는 건 은혜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붙들려서
죄 짓는 대로 가지 않고요, 붙들려서 은혜가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위로가 있는 곳에 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라는 거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은혜입니다. 억지로 줬잖아요.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선택되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진심의 감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따라간 기록은 있는데 십자가를 어디쯤 내려놓았나 기록이 없네요. 그럼 어디까지 간 겁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보세요. 억지로라도 끌려서 예수님 마지막 자리까지 간 거예요.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을 볼까요? 십자가 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베드로는 잡혀 죽는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도망갔지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름없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합리적인 핑계로, 누구나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럴듯한 상황들로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시몬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몬과 십자가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지게 된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누린 은혜가 뭐냐? 인류의 구원 현장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진 시몬이 그 다음 성경에서 조용히 사라지죠. 그런데 로마서를 보니까 이 사람의 흔적이 나옵니다.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머니라 여겨지는 분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어머니예요? 루포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 루포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로마의 교회가 이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여깁니다. 학자들이 루포를 연구했는데요, 이 루포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시몬은, 그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골고다 길에서 예수를 만났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구원의 현장에서 그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된 겁니다. 가족이 뜻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갔던 그 억지로라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복음화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가정이. 제가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먼 훗날, 이제 나이가 저도 들어가면서 먼 훗날 20년 뒤, 30년 뒤 저의 자녀들이 아빠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이 묵상이 루포의 가정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삶을 추억할 때 어떤 모습을 추억할까요? 우리 여기 자녀손들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손자, 손녀들. 자,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를 생각할 때,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분으로 생각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지금 그 생각은 우리 자녀손들에게 있어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은, 이 어린 아들 루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 이유를 몰랐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내 아버지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모습이 나를 살리고 구원시켰구나. 나의 아버지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었어요. 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현장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나의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이런 고백을 우리 자손들에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십자가 진다는 표현을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거북하고 고생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십자가 뒤에는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복, 은혜,
이걸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고통과 아픔만 보니까 너무 싫은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도 충만하고 만족한데요. 하늘의 영광이나 은혜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지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가 뭔가요? 가정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십자가를 저도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십자가만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는 제발 누가 좀 져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저를 대답하였다. 그다음 뭐라고 백해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져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슴에 지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 앞에서 탐욕의 실상을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탐욕의 실상을 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아주 탐욕스러운 실상을 고발합니다. 34절 후반절 보시죠.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았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4인 1조입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십자가를 집행합니다. 지휘관들이요,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죄수의 옷을 가져가는 것을 묵인해줘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수고비조로 이제 옷을 가져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34절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가 남거든요, 옷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의상을 보면 5가지입니다. 두건, 신발, 속옷, 겉옷, 허리띠. 하나씩은 다 가졌어요. 남겨진 하나 누가 가질 거냐?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거야. 이 말씀이 다 말씀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 4명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의상을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속옷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거기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제비 뽑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구원을 완성해가고 계시는데 그 바로 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 막 욕심에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럼 안 되니 제비를 뽑자. 난 이거라도 가져가서 나는 살 거야. 자신의 욕심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구원을 완성하셔도 우리는 그냥 막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이 동물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예배, 사실 여기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예배 현장에 또 못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 여기 목회 오면서부터 계속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사업장을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2군데를 갔는데 참 놀랍게도 그 2군데에서 신방을 하는 동안에 두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목사님, 이제 교회가 일단 머니까 자주 본인들이 못 와도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온대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온대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오라고. 이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뭐 멀리까지 갑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와서 많이 팔아주면 장사가 잘 될 텐데 그 순간 마음이 딱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돈 많이, 그러니까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분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 돈 많이 벌려면 제가 큰 교회만 따라다니면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고 신앙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맞죠?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작은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사업하면 작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참 믿음 좋은 분들이다 이 생각이 또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욕망을 따라가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도 받을 수 있겠죠. 어쩌면 존경도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욕망적인 삶의 끝이 뭐냐? 주님의 기억에 전혀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 되시겠습니까? 어떤 인생 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 보내면서 이제 금식도 하실 것이고 또 이렇게 좀 절제하는 생활을 좀 하실 텐데, 과연 이제 그 실상이 우리 다 드러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괜찮아요. 연약한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계속 고백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탐욕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중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만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35절 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사람들이요, 자기 말에 신앙 고백을 담아낸 거 아세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남을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 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있어요.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과 상관없어,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조롱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너무 힘드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도 쭉 말씀하시거든요. 나중에 침묵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회 주시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만천하에 공개하신 이유가 뭘까요? 온 세상 이 사건을 만나야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인류를 위한 초청이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 이제 금식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신앙의 전통이 있으신 분들은 한 끼나 하루나 이렇게 금식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뭐 볼 거 다 보고 갈 때 다 가고 이러면 또 안 되거든요. 스마트폰도 좀 끄시고 그냥 끄세요. 이렇게. 미디어 금식, 아이들 이제 이번 주에 미디어 금식 할 거거든요. TV도 필요한 것만 딱, 불필요한 것들은 줄이시고 끄시고, 그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더 깊이 생각하시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이 묵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가야 되죠.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주셨는데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스 역사 최고의 설교가로 꼽히는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당시 왕실의 사치를 비판하다가 황후의 마음을 사서 유배를 가게 됐어요. 미움을 받아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쫓겨난다면 엘리야처럼 될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예레미야처럼 될 것입니다. 또 바다에 던져지면 요나와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요한과 같이 될 것입니다. 매를 맞으면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가는 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분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실 때 계속 물음을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구원은 뭐냐? 나에게 구원은 뭐냐? 얼마 전에 DM으로 SNS 이제 메시지로 고등학생이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구원이 뭔가요? 제가 엄청 칭찬해 줬습니다. 야, 고1의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훌륭한 질문이구나. 그걸 쭉 설명을 해줬어요. 해결해 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답하셔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이번 한 주간, 이 지식으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 나에게 구원은 뭔가?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계속 물음을 던지세요.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머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때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나 되나요? 십자가의 무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무게는 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짐을 지신 예수님,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 주님의 능력, 주님 말씀하세요. 십자가 져야 된다. 십자가 진 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 말하십니다. 어떤 십자가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남겨진 고난에 참여하시면서 십자가 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